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해야 할 결단과 말씀의 정리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의 정리, 다음 주에 기도 정리, 그 다음 주에 전도 정리,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소년들이 먹는 음식 말고 오직 내가 정한 음식만 먹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육신적인 것,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가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실 시간표가 옵니다. 결단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을 할 시간표가 바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죠. 사람들과 싸워 이긴 자. 아무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생명의 말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래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결단하셨어요. 구원의 결단.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결단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결단하느냐? 멸망의 결단을 해요. 안 되는 결단. 내 뜻대로 살아보리라.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 아직은 괜찮아 해서 안 만났으니까요. 선물도 보내보고 열심히 고민도 해보고 밤새도록 강도 건너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멸망의 결단이죠. 말씀을 놓친 결단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 멸망의 결단을 구원의 결단으로 바꾸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진짜 여러분이 가진 방법과 수준과 계획대로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걸 보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기만 하면 문제 아닙니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오늘도 나는 내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내 생각이다. 그게 내 판단이다. 이렇게 되길 꼭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단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결단입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그 올바른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질문.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내 방법 안 씁니까? 진짜로 나는 이스라엘 맞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자꾸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답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된 결단은요. 주인이 안 바뀌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결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 절대 그 결단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결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거기 있다면 가는 게 결단입니다. 그게 진짜 결단이에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가도록 또 하십니다. 야곱의 결단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로 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결단하셔야 될 것,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도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제일 경건하신 겁니다. 그게. 경건하다는 말은 성경책 막 읽고 거룩하게 입고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경건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경건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고 오늘도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최고의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게 원합니다. 뭘 결단하셔야 되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반드시 내게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때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말씀이 내 유일한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오늘이 유일한 오늘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벽을 넘어서요. 오늘이라는 벽이 다 있습니다. 똑같을 줄 알아요. 어제나 오늘의 나이나 똑같이 내 인생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뿌리 내리면 오늘을 뛰어넘을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체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모든 게 기도로 바뀝니다. 짜증이 기도로, 눈물이 기도로, 기쁜 것도 기도로, 모든 게 기도로 바뀌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묻는다는 거죠. 기도. 그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재창조라고 하죠. 더 이상 여러분의 미래는 같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결단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매일마다 하면 어떻게 바뀌죠? 집중의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매일매일마다 내가 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성도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그 매일매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 오늘 읽으셨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이때만 정한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뜻을 정했어요. 이때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이것도 결단입니다. 문제 오고 상황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나는 똑같이 기도한다. 다니엘 10장 12절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결단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말씀을 붙잡는데 사실은 내가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 상태라고 하죠. 늘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따라가는 귀한 시간표. 본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제와 사람과 불신자도 전부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적혀놨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 살아서 내 현장에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냥 말씀, 강단 말씀,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요. 자기 문제를 쫙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자기 문제는 없고 다 남의 문제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얘기하시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내 문제는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맞대요. 나는 문제 얘기하라면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때요. 그렇게 내 말씀 좀 붙잡으시지. 그랬더니 이분이요. 목사님 근데 말씀은 안 붙잡아져요. 그래요. 그분이 왜 내 문제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확실하게 그 문제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요. 자기 생각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문제 얘기하라면요. 전부 내 문제예요. 내 문제는 확실히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문제에 대입하셔서 현실이 아니라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란 말입니다. 나의 말씀 붙잡으라는 말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말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그 문제. 여러분 지금 내 문제 얘기하라면 많이 얘기할 수 있으시죠? 저도 문제 많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럼 그 문제 주신 그걸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내 말씀 붙잡은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 문제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게 내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진짜 내 말씀으로 응답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부터 주시죠.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 숨깁니다.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문제를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 전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반드시 먼저 말씀부터 옵니다. 응답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계획을 깨달으라고요. 문제가 오기 전에도 반드시 말씀부터 주세요. 속지 말라고요. 목사님 문제 왔어요? 아닙니다.
이미 그 문제 오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 병자처럼 로봇처럼 너 이거에 저거에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현장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3,900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말하노라. 내가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반드시 다른 것에 붙잡힙니다. 내 생각이 붙잡혀요. 창세기 32장 20절. 야곱이죠.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내가 형을 대면하면 혹시 받아주리라.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미 소통하셨습니다. 마하나임, 떠나지 않겠다고요. 미스바, 널 지켜보겠다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계속 말씀을 주는데 야곱은 계속 말씀 놓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면 그래서요,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더 힘들어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의 말씀을 반드시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말씀을 절대로 내가 붙잡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의 성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정리하는 게 귀한지 시편 119편 11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말씀이 마음속에 없다. 이번 주 강단이 나에게 없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말은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있고 그 생각 뒤에는 그 전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던 각인뿌리 체질 갖다 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왜 분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문제를 주시는 분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음을 오늘 나의 복음으로 만들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말씀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라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쫙 이렇게 요약을 해서 1번, 2번, 3번 서론 결론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는 말은 나의 상태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흐트러져 있고 복잡하고 너무나 힘든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시작은요,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내 양심에 물어보면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다 압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네가 차지할 땅을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불신앙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정리된 나의 말씀이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나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러면 상태가 바뀌는 거죠. 야곱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야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곱 안 씁니다. 세상에 이런 불신앙자가 없어요.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요. 근데 야곱이 쓰임받은 이유는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바로 베델의 언약입니다. 베델. 베델이 몇 년 전 약속입니까? 20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강단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20년 전에 받은 은혜. 한 단어라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못합니다. 근데 야곱이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야곱에겐 나의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말씀이 들어왔는지 꿈을 꿀 정도로 말씀을 붙잡았고요. 모세도 나이 80이 될 때까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도 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붙잡은 나의 말씀이 뭘까요?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 모세가 5개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자의 후손, 우리 브엘세바, 마하나임 전부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는 다 이게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과 다윗도 보십시오. 사무엘도 하나님이 언약궤 옆에 있을 때,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썼고요. 다윗도 시편 78편에 보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15개 온 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가를 쭉 얘기를 합니다. 내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인천 부천시의 아파트에 제가 이렇게 가서 말씀 운동하고 할 때 할머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갔더니 계세요. 되게 반갑게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특징이 뭐냐면 글을 잘 못 쓰세요. 글도 잘 못 쓰시고요. 눈도 어두우세요. 말씀은 어떻게 듣느냐? 말씀도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들으려고요. 맨 앞에 가서 항상 말씀 들으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신기해요. 뭐 하나라도 얘기를 해요. 단어를 얘기하시든지. 자기는 그거밖에 안 들렸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기도한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신기한 건요. 전도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면요. 젊은 사람들도 혹시 여기 주변에 전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잘. 그 할머니만 목사님 요 앞에 한번 가보시고 저기 한번 가보시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유, 그 할머니가 매주마다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좋다 그거 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그 설명 안 하셨는데 이게 복음인데 당신도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늘 복음 얘기한대요. 복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지겨 죽겠다면서. 도대체 복음이 뭐냐고 나한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은 설명 안 하셨으니까.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요. 매주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강단 말씀을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얘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기만 하시면요. 반드시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의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걸 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의 성취가 보여요. 내 허물, 내 실수, 내 자존심, 그 모든 게 말씀의 성취와 연관이 있구나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 포럼을 하시면요. 내 말씀 붙잡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이미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 계획을 봤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정리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 전도는 여러분 다 합니다. 교회도 다 다닙니다. 근데 뭐만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운동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자꾸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어디 무슨 자랑.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말씀 정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가능하시면 핵심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산업선교 메시지까지는 들으세요. 용사님. 1부, 2부는 안 들으셔도 돼요. 저희 강단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 우리의 삶의 흐름은요, 말씀과 함께 갑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그래서 흐름이 끊어져요. 자, 성경의 기본 원리는요, 잘 보세요.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면 축복받고 응답받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죠. 흐름입니다. 흐름. 흐름 안에 있을 땐 야곱의 인생이요, 술술술 풀립니다. 흐름 밖에 가니까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요. 성경이 그래서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흐름 싸움입니다. 흐름. 내 인생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에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흐름? 아니면 사단의 흐름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봤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흐름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끊어지고 나니까 사사기 17장 6절, 그 다음 시대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왕이 없었다는 말도 되지만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정리의 가장 시작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 개인화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늘 하는 구원의 길,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면 그게 개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인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내가 찍 줄 하나 긋고 구원의 길을 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영적인 사실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되셔야 돼요. 이게 내 말씀을 붙잡는 가장 시작입니다. 매일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온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세 가지, 불신자 상태, 신자 일과의 축복, 공식이나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개인화의 축복이 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이 붙잡은 부엘세바, 그리고 에셀나무. 부엘세바의 뜻 기억나십니까?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 우물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아브라함은 그 복음이 개인화가 됐습니다. 그게 브엘세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창세기 25장 8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죽었다. 나이가 높다라는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족하며 살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만족하며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늘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됐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개인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개인화시키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나의 말씀 잡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녹취하시고 적는 거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들어온 말씀이 있다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말씀 포럼입니다. 내 입으로 내야 돼요.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라고 할 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말씀을 적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얘기하는 것. 근데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된 상태 속에서 적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 정리를 하시고 나면 그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체험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그 보통 얘기하죠.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되는 걸 방해하는 흑암을 꺾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뭐 하시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증인되게 하십니다. 전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영적인 존재 천사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느껴져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날 도울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날 도와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됩니다. 보입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오늘따라 까다롭게 하네?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요. 항상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그 야외 예배 갔다 왔는데요. 우리 야외 그 얼바인까지 오셨잖아요. 두 분께서. 그 늙은 몸을 이끄시고 힘드셨을 텐데 되게 죄송했습니다. 사실은 좀 나이 있으신 분들께 날씨가 그닥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거기 앵 권사님하고 우리 안젤라송 권사님 오셨는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이제 다시 기도 제 노트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꽤 오래 기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부터 우리 안젤라 그분도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같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오늘 같이 말씀 들으셨구나 이분들이 그걸 보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분들을 우리 교회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수많은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이용하시고 그 말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게 쫙 제가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주간이라도 강단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의 말씀 정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돼야 그 다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시 동안의 사단의 역사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계산하고 동기와 방법을 씁니다. 사단의 역사의 결과는요, 계산하는 겁니다. 이익 손해를 따지는 겁니다. 잠시 동안에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말씀 놓치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세요. 잠시 동안에 위기와 문제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 놓치면. 그래서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은 인생 불신앙이에요. 인생 불신앙. 그렇지, 내 인생이 이거예요. 나는 원래 안 됐어. 이 근본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을 놓쳤을 때 오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놓쳤을 때 오는 증상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인물들은요,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이런 잠시 동안의 사단의 역사, 세상의 성공, 위기와 문제를 똑같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응답으로 그걸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온 문제는요, 영원한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영원한 응답.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세우는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시길 원하지, 잠시 지금 조금 문제 해결받고 조금 숨 쉴만 하고 조금 살만 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로 보지 않을 만큼 나를 강하게 하시는 시간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반드시 나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같이 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가 반드시 꿈꿔야 될 그 나의 원래의 정체성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날마다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을 받는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